평생을 해양구조대원으로 일했던 분이 정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퇴임식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한 축하객이 질문을 합니다. 어이 친구, 자네가 30년간 일하면서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몇 명인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의외의 답을 듣습니다. 글쎄 한 2명인 것 같아. 이 무슨 소린가?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수십 명인데 왜 2명이라고 그러지? 농담인가? 그랬더니 이 퇴임자가 얘기합니다. 물론 내가 생명을 구해준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지. 그런데 그 후에 진심으로 고맙다고 찾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단 2사람 뿐이었네. 그래서 난 진정으로 자기 생명을 건져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 2사람만을 내가 구했다라고 생각하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실제로 감사를 표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닌가 봐요. 감사가 말로는 쉬운 것 같지만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과 몸, 행동 모든 것을 가지고 감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분명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마음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행동이 수반되어야 돼요. 그런 의미로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주의 존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감사의 의지가 함께 있었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감사를 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시편 95편인데요. 이 95편의 말씀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올리는 시입니다. 다윗이 기록했다고 해요. 이 성전이라는 것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만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지목한 제목과 재질로 지은 성전입니다. 그곳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올리는 예물과 제사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하는 시가 바로 그 내용이 바로 감사인데요.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95편 7절에 그럽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는 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대로부터 사람들은요, 신이 존재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많은 신들이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섬겼어요. 그 신들 중에 최고의 신으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바알신, 아스타롯 신, 또 태양의 신, 라신, 중국은 옥황상제가 신들 중에 최고의 신으로 많이 들어보셨죠? 옥황상제. 그것이 우리나라 민간에 전해져서 무당이나 도교에서도 옥황상제, 최고의 신이라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수라, 힌두교에서는 시바,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제우스가 최고의 신이고, 로마는 그대로 그리스 걸 받아들여서 제우스를 주피터 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한울림이라고 하죠. 한울림.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유일하시게 실제하신 존재하시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우리가 평생 헛된 신을 섬기느냐고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모른다면 우리는 아직도 누가 창조주인지 이 신인지 저 신인지 오늘도 헤매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가 하나님 되신다는 거 아는 것도 기쁜 일인데 그 하나님께서 날 위한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나의 모든 과거와 나의 모든 생각들도 아신다고 하십니다. 이런 관계가 되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구약의 모세는요, 뭐라고 하냐면 너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시편 95편에 보면 8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출애굽한 1세대들, 이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가나안 땅을 입성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입성하지 못한 이유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계수하여서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95편 10절에도 그 얘기 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자, 1세대들은 어떤 세대들입니까? 노예로 비참하게 살며 울고 부르짖던 그들에게 하나님 모세를 보내셔서 세계 최강의 애국 병사들에게로부터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또 95편에 나오는 마사라는 거 뭡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그곳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모든 걸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그들은 불평하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이 마음이 미혹된 백성들, 다른 것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기에 데살로니가 5장 18절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3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내 인생 최고의 감사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낳으시고 지으시고 기르신 그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귀신의 종도 아닙니다. 마귀가 나를 낳았다라면요, 내 유전자는 악할 것입니다. 거짓되고 비열함이 우리들의 본성이 될 거예요. 그러나 나를 지으시고 기르시는 분이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못 받고 있어요. 또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고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인생길을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셔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수많은 우상들이 즐비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지으라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자 하던 그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5편에도 나오지요. 4절에 보면 땅도 산도 그의 것, 바다도 그의 것, 육지도 그가 만드신 것,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 무릎을 꿇고 7절에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낳고 버린 친부모도 우리의 친부모라는 권리를 인정받는데 낳고 기르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에 다른 이유가 필요치 않습니다. 신명기 26장에 모세는요, 자기는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에까지 데리고 오는 것이 자기의 임무임을 알았습니다.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후손들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미래를 알게 된 거죠. 그 미래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신명기 26장에 말씀하면서 감사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까지 같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그 무리바 마사로 가는 거기서 불평불만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럴 때 그 수확물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계수하면서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의 제사를 올려라.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자,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두 가지의 감사예요. 첫째는 현재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 있음에 감사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과정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해서 감사라. 그러니까 첫째는 지금 누리는 것에 감사하고, 둘째는 오늘에 이르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과정이 없다라면 오늘 우리가 존재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오늘 주님 존재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올해를 돌이켜보면 세상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 감사할 일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전쟁이 위험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대한민국이 언제 전쟁이 터질까? 북핵 위기로부터 늘 그렇게 불안한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전쟁 날 것 같던 분단국가에 사는 우리가 다른 나라의 전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우리 민족에겐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시편 127편에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무리 많이 깨어 있어도 허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안전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이후에도 앞으로도 쭉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감사하며 더 큰 감사의 일들이 여러분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나라 위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은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앞으로 3가지 절기를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걸 법으로 못을 박아요. 이게 바로 3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가 모두 감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모든 장자와 가축과 또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생명을 건진, 그래서 유월절은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생명 감사. 두 번째 맥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제대로 농사를 지어본 민족이 아니에요. 거기다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 나왔습니다. 그들이 40년 광야를 오면서 정착하여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 먹여주신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요 이미 강성한 백성들이 왕으로 제도와 문물이 앞선 선진 나라였어요. 그들은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런데 맥추절은 바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첫 소출을 얻을 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첫 열매를 나게 하신 하나님, 열매와 수확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맥추절입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데요. 요즘에 우리도 올리브 기름을 많이 드시죠. 이 올리브 기름이 매우 건강에 좋은 기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는요, 척박한 땅이에요. 비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올리브 나무만 잘 돼요. 올리브에서 먹을 게 없어요. 열매만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을 짜게 되고 또 불을 밝히는 원료로도 쓰고 매우 유용하게 쓰는 게 바로 이 올리브 나무인데, 그 올리브 나무가 저는 몰랐는데 새롭게 안 사실은 이게 나무를 심어서 아무리 잘 가꿔도 그해 수확이 안 된대요. 올리브 나무를 심고 10년을 돌봐야, 10년을 정성을 쏟아야 10년이 지날 때 10년째부터 열매가 나오기 시작한대. 그래서 한 3, 40년 이상 열매가 계속 나온다는. 그걸 알기까지 여러분 10년을 못 기다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나무를 심고 다른 과실수처럼 같이 심었는데 다른 과실수들은 열매가 주렁주렁 나오는데 이건 1년이 돼도 안 나와. 2년이 돼도 안 나와. 3년이 돼도 안 나와. 정말 인내가 많은 사람 한 5년을 기다렸다. 이런 쓸데없는 나무가 다 있어? 뽑아버리지 않겠어요? 10년을 투자해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나왔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겠습니까? 당연하게 생각한 것처럼 씨를 뿌리면 당연하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수장절, 이게 바로 추수감사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수장절은 추수감사예요. 1년 모든 농사 지은 것들을 걷어서 창고에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의 예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감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법으로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예요. 감사의 제사가 감사의 예배로 이어지고 감사가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찬양 받으시길 원해요. 감사 찬양 받으시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할 때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역으로 내려주셔요.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에는 치유가 있고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에는 기적이 있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다윗은 수금으로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울왕에게 붙은 악신이 달아나요.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유도 없이 매를 맞고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그걸로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서 죽도록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과 실라는 주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이 빌립보 도시에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찬송 찬양한대. 아니 그냥 감옥이 지진이 나고 감옥이 무너집니다. 생각지 못했던 간수장이 바울에게 반해가지고 혼자 듣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신묘막측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우리들의 찬송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찬양은 주님의 도우심과 권능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찬양이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느헤미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미국 자동차 가운데 3대 브랜드가 있습니다. 자동차 브랜드가. 하나는 GM이라고 하는 제네럴 모터스의 GM 자동차 회사. 그 다음에 포드 자동차. 여러분들 또 세 번째는 잘 안 들어봤을 수 있지만 크라이슬러라는 자동차 회사가 미국 제조회사 자동차로 3대 회사입니다. 그 중에 1978년 포드 자동차의 사장으로 아야코카라는 사장이 취임합니다. 아야코카 사장은요, 이 포드 자동차 사장이 된 이후에 포드 자동차를 크게 성장시킨 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다른 이사들의 시기, 질투, 암투로 말미암아 잘 나가던 아야코카 사장이 전격 해고를 당해버립니다. 아야코카 사장은 큰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절망하고 너무나 분노합니다. 그의 분노의 감정은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그는 또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는 매일매일 복수와 믿음 사이에 갈등합니다. 내 청춘을 다 바쳐 열심히 일하였고 회사의 사장이 되어서 회사를 이렇게까지 성장시켰는데 나를 해고하다니. 처음에는 오로지 복수만을 생각합니다. 복수로 치를 떨면서 또 기도하면 할수록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 같다. 그러니 감사하자.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내가 복수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복수와 감사 사이를 고민하다가 결국 감사를 선택합니다. 이제 더 이상 포도 자동차를 잊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당시에 망해가서 법정 관리에 들어간 이 크라이슬러 자동차의 회사의 사장이 됩니다. 근데 이 회사는 이미 정부 보조금으로 간신히 수여를 했지 이미 망하는 것이 자명한 회사예요. 월급도 없습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연봉이 1불이에요, 1불. 한국 돈으로 1,000원입니다, 1,000원. 1,000원 받기로 하고 취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크라이슬러 사장이 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회사가 점점 회복되어 가더니 결국에는 법정 관리를 벗어나게 되고 정부 보조금도 다 갖게 되고 해고했던 직원들을 다시 원대복귀시켜서 복직시키는 신화의 신화를 거듭하며 정상적인 자동차 회사로 멋지게 재기에 성공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아야코카 사장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야코카 사장은요, 신앙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복수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증오 대신 감사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유명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할 것인가? 아직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실로 올리는 감사가 하나님의 복을 일으키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여호와 일의 손길을 느낍니다. 주님이 준비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임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고 또 소망을 보게 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또 계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